예, 대한민국이 건국되기 전에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은 조선이라고 하는 그런 나라가 있었습니다. 유교에 찌들었던 조선이라고 하는 그런 나라가 있었는데요. 조선시대 말에 우리나라에는요, 많은 서양인들이 들어오기 시작했는데, 이때 들어온 서양인들이 즐기던 스포츠 운동이 있었습니다. 조선 땅에서는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그런 스포츠 운동인데, 서양인들이 들어오면서 이제 서양인들이 그 스포츠를 즐겼는데, 그 운동은 바로 테니스입니다. 많은 그런 서양인들이 이 테니스를요, 이 조선 땅에서도 나름 시간을 내서 즐기고 있었는데, 어느 날 한 양반이 가마를 타고 지나가다가 서양인들이 땀을 뻘뻘 흘리면서 테니스 경기를 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이때 이 양반이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참으로 미련한 사람들이로다. 저런 힘든 일은 아랫 것들을 시키면 될 것을 왜 저렇게 아랫 것들을 시키지 않고 저렇게 힘들게 일할까라는 그런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사람마다 또 좋아하는 음식이 다 다릅니다. 제가 알고 있는 분 중에 보신탕이라고 하는 음식을 정말 좋아하는 분이 계십니다. 이분은요, 보신탕 이야기만 해도 정말 군침을 흘릴 정도로요, 보신탕을 정말 좋아합니다. 말만 해도 막 입에 지금 침이 막 가득 찬다라고 할 정도로 그렇게 보신탕을 좋아하는데요. 저는 가끔씩 그분과 이 보신탕 이야기를 하면서 속으로 이런 생각을 항상 합니다. 그게 뭐 그래 맛있다고 저렇게까지 하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조선말 한 양반이 볼 때 서양인들이 땀을 뻘뻘 흘리며 테니스를 치는 서양인의 모습이 어리석게 미련하게 보인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 양반은 테니스가 얼마나 재미있는 운동인지 모르기 때문일 겁니다. 또 제가 보신탕을 좋아하는 분이 그렇게 보신탕에 대해서 예찬을 하며 침을 흘릴 때 도대체 그게 뭐 그렇게 맛있다고 저 사람은 저렇게까지 하나라는 생각을 속으로 하는 이유는요, 제가 보신탕 맛을요 모르기 때문일 겁니다. 아마 조선시대 말 서양인들이 테니스를 치는 걸 보면 뭐 저렇게 어리석게 미련스럽게 아랫 것들을 시키지 않고 테니스를 저렇게 땀을 뻘뻘 흘리며 저런 운동을 하는가라고 했던 사람이 나중에 시간이 지나서 혹여라도 테니스를 만약에 배우게 되었고, 그래서 테니스라고 하는 운동이 재미있다라는 걸 알게 되었다면 그때는 아마 상황이 달라지지 않았을까요? 낮에도 치고 밤에도 치고 싶어서 하인들에게 횃불을 다 들라 하고 혹시라도 쳤을지 모릅니다. 혹시라도 제가 그럴 일은 없을 것 같은데 뒤늦게라도 나중에 보신탕 맛을 알게 되어 이제 보신탕을 즐기게 된다면 제가 살고 있는 이 지역이에요, 보신탕 잘한다라는 집은 아마 찾아다니지 않을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 속에서도요, 또 우리 주변에서도 이야 정말 어떻게 저렇게 신앙생활을 할 수 있지?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냥 종교 노름 수준인데, 아니 어떻게 저렇게 신앙생활을 저렇게 멋지게 할 수 있지? 아니 저게 정말 가능한 거야?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신앙생활을 정말 제대로 하는 사람들, 아니 솔직히 말해 제대로 한다기보다는 과하다 저거, 적당히 해야 되는데 저건 너무 과하다라는 생각이 드는 그런 사람들을 성경 속에서도 우리 주변에서도 보게 됩니다. 솔직히 저 역시도요. 예전에 목사가 되기 전에, 아니 하나님을 만나기 전에 그런 생각을 많이 했었습니다. 뭐 저렇게까지 신앙생활 하지? 적당히 하는 거지. 종교생활이잖아. 그냥 마음 편하자고 적당히 그냥 교회 다니고 적당히 일하면서 그렇게 하는 게 교회 생활이지, 뭐 저런 식으로 신앙생활을 해? 라는 생각을 했던 적도 실은 있었습니다. 예전 제가 금요기도회 때인가 한번 말씀드렸죠. 제가 군대에 있을 때 제 보직은 의무병이었습니다. 그런데 군종병을 이렇게 주일날마다 교회를 가다 보니까 잘 알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군종병이 제가 믿음이 신앙이 좋은 줄 알고 대표기도 시켰다고 했죠. 그래서 정말 말도 안 되는 대표기도, 하나님 평소에 기도하지 않아서 대표기도를 못하겠네요. 다음부터 잘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면, 대표기도를 제가 그래 했었어요. 군대에서 첫째 대표기도입니다. 딱 10초짜리였습니다. 군종 목사님이 올라와서 그러더라고요. 허허허허, 세상에 저런 대표기도 처음 들어봅니다. 그런데 가장 은혜는 되었습니다. 라고 그런 이야기를, 위로를 해주시라고 그런 이야기를 했는데요. 그런데 어쨌든 제가 그렇게 군대를 가서 우리 중대의 모든 그런 사람들이요, 제가 2등병 1병 때 교회 다니는 사람이라는 건 다들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중간에 어떤 사건 사고에 휘말려서 다른 곳에 있다가 저희 부대로 전출해 온, 저보다 앞선, 제가 1병 때인데 상병으로 전출해 온 분이 있었습니다. 말도 안 되는 이야기지만 정말 아꼈던 후임을 뒤에서 톡 때렸는데 그만 앞으로 콕 꼬부라지면서 죽어버렸어요. 그 군이 죽는 바람에 남한산성에 갔다가, 군대 교도소는 남한산성에 있습니다. 남한산성에 갔다가 그 부대로 다시 못 가고 저희 부대로 배치를 받아서 왔는데, 그런데 이분이 교회를 다닌대요. 그런데 저는 그분을 보며 조금 아까 말씀드렸던 무슨 신앙생활을 저따위로 하지? 라는 생각을 많이 했었습니다. 여러분, 제가 있었던 곳이 전박이었는데요. 비가 온다거나 아니면 눈이 많이 오면 주일날도 가서 눈을 치워야 하고, 비가 많이 오면 도로가 패였기 때문에 그 도로를 갖다가 보수하는 작업을 주일이라도 가서 해야 했었습니다. 그런데 다들 열심히 각자 맡은 그런 곳에서 그런 작업을 하는데요. 딱 10시 반만 되면, 주일날 10시 반만 되면 저 교회 가야 됩니다. 그런 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속으로 그랬어요. 나도 교회를 다녔었던 사람인데 저거 참 눈치 되게 없네. 지금 이 분위기에 지금 위에 고참들이 저렇게 땀을 뻘뻘 흘리며 다 함께 일을 하는데 이 분위기에서 지금 교회 간단 말이 나와? 참 저거 눈치 없이 교회 다니네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정말요, 뭘 하든 그 사람은 정말 11시가 되면 교회 갔어요. 저는 안 갔습니다. 눈치 보며. 그리고 가끔 그분 때문에 또 교회 갈 수도 있었고요. 왜? 저는 교회 생활을 종교 노름이라고 생각했거든요. 그냥 교회 가는 거지 뭐. 그런데 그분은 신앙생활을 했었어요. 근데 나중에요, 우리 선임하사가 그런 말을 했어요. 야, 저놈 잘 주의 있게 잘 감시해라. 저놈은
혹여라도 북한에서 예수님이 손짓하면 저놈은 북한으로도 넘어갈 놈이라 저놈은. 그래서 저놈 잘 감시해야 된다 라고 할 정도로요. 주님 말씀이라면 그때 선임하사가요, 예수 안 믿던 사람인데 선임하사가 볼 때는 저거는 예수라고 하는, 예수님이 손짓하면 저건 북한도 불사하고 넘어갈 놈이다라는 그런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거 잘 주의 있게 보라고 하는 그런 말을 할 정도로요. 그런데 다르게 말하면 그 선임하사가 볼 때는 야, 저놈은 저거 진짜 예수쟁이다. 저놈은 예수가 북에서라도 손짓하면 저놈은 주저없이 그 말에 순종할, 저놈은 진짜 예수쟁이다 라는 말이었어요. 그런데 저는 그때 그걸 모르고 함께 비난했었습니다. 무슨 신앙생활을 졌다이로. 저건 지혜로운 신앙생활이 아니야. 적당히 적정하게 하는 게 신앙생활이지. 저거는 과한가, 저거는 아주 광신자예요, 광신자. 그래서 저건 틀린 거야라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근데 요즘 한 번씩 생각을 해봅니다. 요즘 다니엘과 세 친구가 이 땅에 와서 신앙생활을 한다면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그 다니엘과 그 세 친구를 향해서 뭐라 할까요? 아마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권면한답시고 아마 그렇게 하는 거 아니에요, 신앙생활. 그건 광신자들이 하는 거야. 아니, 두라평지에 황제가 금신상을 만들어 놓고 절을 하라고 하잖아. 다 하는데 왜 너희들은 뭐 그렇게 특별하다라고 절을 안 해? 심지어 느부갓네살 왕이 부르잖아요. 야, 지금이라도 절하면 내가 너희들 살려주고 싶어. 그런데 그 황제 앞에다, 그 권력자 앞에서 뭐라 합니까? 하나님께서 아무리 당신이 우리를 죽이려 해도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실 겁니다. 설사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우리는 절대로 금신상에 절하지 아니할 겁니다. 당신 말 안 듣겠단 말이에요. 여러분, 과연 여러분들이라면 어떻게 이야기해요? 여러분의 친구가, 여러분의 자녀가 그런 식으로 신앙생활 한다면 여러분들은 뭐라 이야기하겠습니까? 얘 임마, 누가 신앙생활을 요즘 그렇게 한대? 적당하게. 아유, 절 한 번 하라잖아. 절을 하지 말라라고 할 사람이, 절 안 할 사람이 과연 몇이나 될까요? 그런데요, 성경은,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찾았어요. 그런 사람을 찾고 있다고요. 여러분, 이 시대 신앙이 얼마나 변질됐는가 사람들은 모릅니다. 하나님이 어떤 사람을, 어떤 기준을 가지고 하나님의 사람을 판단한다는 걸 사람들은 이제 모릅니다. 그냥 적당히 하는 게 신앙생활이고 그게 하나님 섬김이라고들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게 비극이죠.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 보면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죠. 사울이라고 하는 사람, 이 사람은 예수쟁이를 때려 잡으러 죽이던 사람입니다. 누가 시키지 않아도 자기가 자진해서 유대 땅을 훑어다니면서 예수쟁이들을 잡아가지고 대제사장에게 끌고 와서 다 죽이려는, 오늘 말씀에 보면 멸하려던 자입니다. 예수쟁이를 멸하던 자가 바로 이 사울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요, 다메섹에 도착해서 며칠 있다가 갑자기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사람들에게 전합니다. 아니, 예수를 믿는 사람을 멸하려던 사람이 다메섹이라고 하는 땅에 온 이유도, 도시에 온 이유도 예수 믿는 사람들을 지금 잡으려고 왔는데, 그런데 그가요, 다메섹에서 며칠 있다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하며 예수님을 전합니다. 그래서 다메섹에 있는 많은 유대인들이 놀라고 당혹했다라는 게 오늘 성경의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니 이전에 예수 믿는 사람을
다 잡아서 죽여야 한다. 싹을 완전히 다 잘라버려야 한다라고 생각했던, 그리고 실제적으로 그런 행동을 했던 이 사울이라고 하는 사람이, 아니 왜 갑자기 어떻게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자기가 자기 힘으로 지금 증거하고 전하고 있는 걸까요? 그 이유는 무엇 때문일까요? 완전히 180도가 달라졌잖아요. 왜 이런 삶을 이 사람이 이제 시작하는 걸까요? 이유는 딱 하나였습니다. 자기가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입니다.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났거든요. 이제 그에게는 확신이 있었어요. 분명한 확신이. 아, 예수님은 정말 메시아 그리스도구나. 내가 예수님을 믿고 살면 언젠가 내가 죽겠지만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한 받아서 내가 이제 천국 영원한 본향에 갈 수 있구나라는 걸 그가 이제 확신을 가졌던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다시 한번 예수님을 직접 만나는, 하나님을 만나는, 성령님을 만나는 하나님의 사람 되시기를 이 시간 축복합니다. 여러분, 지난주가 무슨 주일이었습니까? 부활절 주일이었습니다. 대한민국에서 제일 큰 교회가 여의도 순복음교회입니다. 그런데 지난주 중에 보면 여의도 순복음교회 다니는 그런 성도가 대한민국 교회의 배교라며 더 이상 이제 신앙생활을 안 하겠다라고 하며 글을 올린 게 아주 이슈가 됐습니다. 왜냐하면 2시 반부터 4시까지가 여의도 순복음교회에 예배가 있었는데요. 이재명 대통령이 그곳에 갔대요. 국회의장 우원식도, 그리고 국민의힘 대표 장동식도, 장동영이도. 그런데요, 아니 부활절 예배 주인이 누굽니까? 예수님이잖아요. 그런데 온갖 정치판이 돼가지고요, 하나님은 없고 예수님은 없고요, 그냥 정치인들이 나와서, 심지어 장동영이 맞아요? 장동혁 갑자기 전 준비한 게 할 말이 없는데요 라고 하면서 올라와서 했대요. 뭘 하자는 거예요? 아니 교회 예배가 어떻게 그렇게 짓밟히는데요? 아니 대통령이든 뭐든요, 여러분 트럼프 대통령의 큰아들도 와서 예배를 드렸는데, 예전에 왔을 때요, 그건 예배자일 뿐이에요. 그날은 카터도, 예전 미국 대통령 카터도 주일학교 교사했어요. 그냥 교회의 한 일부분이 되어야 하는데, 대한민국 교회의 부패가, 변질이 지금 이런 상태입니다라고 하면서 국회의장이 무슨 의미가 있고 대통령이 무슨 의미가 있고 제1야당 야당 대표가 무슨 의미가 있는데요. 부활절 예배에 참석했으면 왜 예배자로 있게 해야지. 왜 강단에 올려서 무슨 축사를 하고, 아니 성도들을 갖다가 하루 전날부터 모든 개인정보를 하라고, 그 개인정보에 부합되지 아니하면요, 교회, 아니 그 교회 성도는 출입을 못하겠다니까요. 이게 말이 돼요? 참 부끄러워요. 죄송하지만 저는 어제 우연히 봤어요. 어제 그것이 알고 싶다라고 하는 프로 보신 분, 우리 허건사님이 주로 잘 보네. 역겹지요. 난 이해를 못하겠어요. 아니 히브리어 몇 단어 이야기하면서 무슨 연합이니 하면서 목사가요, 온갖 여자 청년들 다 성적으로 착취했는데, 아니 심지어 지 마누라가 목사한테 몸을 바치는데 지는 또 다른 여자를 취해요. 그런데 뭐라고 하냐면, 우리 목사님 말씀을 너무 잘 가르쳐. 무슨 말, 내가 그거 대충 보니까, 여러분 성경 말씀에 왜 자꾸 영적으로 해석한다라고 하는데요. 아니 있는 그대로 말씀을 보면 되는데 무슨 영적 해석이 있는데,
말씀을 갖다가 히브리어로 딱 몇 마디 해놓고 이걸 영적으로 해석해서 그래가지고 이렇게 한 몸을 이뤄야 된다면서, 심지어 교회 남자 청년, 여자 청년 해가지고 너희들이 결혼해야 돼. 결혼한 다음에 너희들의 신앙이 확실한지는 나한테 몸을 바쳐야 돼. 이런 뭐 하늘의 영적 한 몸이 있고 육적 한 몸이 있고, 육적 한 몸은 너희들끼리 부부 생활하는 거고 영적 한 몸은 목사와 한 몸을 이뤄. 무슨 진짜 말도 안 되는 짓거리들을 하는데, 그런데 그 성도들이요, 그게 잘못됐다는 걸 모르더라니까. 지난주 목요집회 때 안수 집사님이 한번 방문하신다 할 겁니다. 저하고 내가 상담을 하면 안수 딱 해보니까 알겠어요. 하나님 한 번도 만난 적 없네요. 다르게 표현하고 당신 가짜네요 라고 했어요. 안수 집사인데 나이가 70에 이제 은퇴해야 돼요. 근데 하나님을 한 번도 만난 적이 없네요. 당신 가짜네요 라고 이야기했어요. 나중에 그러더라고요. 어떻게 하면 내가 예수님을 만날 수 있겠습니까?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만날 수 있겠습니까? 아니, 안수 집사고 이제 은퇴해야 하는데, 그런데 아직까지는 하나님을 만난 적이 없다니까. 그런데 안수 집사예요. 제가 그랬어요. 다 당신같이 신앙생활을 했다라고 생각하실 겁니다. 어느 놈이 무슨 하나님을 만나고 무슨 하나님이 어디 있고, 다 그냥 다 나같이 그냥 교회나 대충 당한 거고, 그냥 대충 주의 일 하다 보면 그러면서 천국 갈지 지옥 갈지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지만 그냥 대충 묻어 다니다가 그냥 내 마음 편하다고 다니는 게 그게 교회 생활이라고 생각하셨죠? 라고 했어요. 씨 묻더라고요. 아닙니다. 진짜 만난 사람이 있습니다. 못 만난 사람들이 훨씬 많아. 그렇지요. 나는 솔직히 여의도 순복음교회 목사 하나님 만나지 못했다고 생각해요. 만났다면 그지 못해요. 어디 강단에다가 누가 와도 거기에 세우면 안 되지요. 그렇게 후려먹는데, 목사라고 하는 자가 그렇게 성을 착취하는데, 그런데 그걸 당하고, 그래서 그 교회 여자 청년이 자살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가서 인터뷰를 하니까 우리 목사님은 무슨 나중에 보니까 목사 안수 받은 적도 없어요. 여러분, 대한민국 교회는요, 신학교 안 다녀도 종교회 뭐 어쩌고 저쩌고 하면서 그냥 내 목사 할란다라고 해도 돼요. 교단이 없어서 그렇지. 중노릇도 해도 돼요. 머리 깎고 승복 입고 중이라고 하고 돌아다녀도 돼요. 대신 종파가 없지요. 목사도 마찬가지예요. 히브리다라 몇 가지 가지고 떠들어 제끼는데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무슨 영적 해석이 어쩌니라고 하는데, 아니 성경이 무슨 영적 해석을 할 필요가 있어요. 있는 그대로 이게 해석하면 되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번 묻고 싶습니다. 가룟 유다 외에 모든 사도, 요한은 나중에 반모섬에 유배당해서 계시록을 써야 하는 특별한 사명이 있어서 했지만 다 순교했습니다. 디모데도 순교했습니다. 디도도 순교했고요. 교부들도 다 거의 초대교회에 많은 진짜 하나님 만난 사람들이 순교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어떻게 그 길을 갈 수 있었을까요? 본래 그런 사람들이었을까요? 아니었어요. 예수님 살아계실 때,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 지러 가실 때 뭐라 했어요? 누가 한 자리 높은 자리 하냐고 서로 경쟁하고요. 서로 시기 질투하고, 심지어 야고보와 요한은 자기 엄마까지 대동해 와가지고 있잖아요. 청탁하잖아요. 주의 좌편에 주의 우편에 앉게 해주십시오라고. 그러다가 예수님 대제사장에게 잡혀 대제사장이 보낸 종들에게 막 끌려갈 때 어떡합니까? 날 살려라고 다 도망갔던 자들이잖아요. 아니 그런 자들이요, 아니 어떻게 순교의 자리까지 갔을까요? 그렇잖아요.
우리 솔직히 한번 말해봅시다. 여기에 지금 우리가 예수님 이 땅에 오셨을 때 그때 사람이라고 칩시다. 예수님 지금 대제사장이 보낸 종들에 의해서 지금 끌려가서 지금 대제사장 안나스 가야바 집에 끌려다니면서 네 지금 하고 지금 사형 언도까지 받았어요.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나는 하나님을 믿은 사람입니다라며 거기에 나갈 사람이 과연 이 시대 몇이나 될까요? 그런데 그런 사람들이 다 도망쳤던 사람들이 나중에 예수님을 위해서 순교한다니까요. 심지어 베드로는 예수님이 이렇게 십자가에 달렸는데 내가 어떻게 감히 이렇게 똑같이 달릴 수 있냐. 나는 좀 거꾸로 매달아 달라고 해서 거꾸로 매달려 순교당했어요. 어떻게 그럴 수 있었을까요?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오순절 성령님의 그런 역사하심을요, 그들은 직접 체험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저는 잊지 않기를 이 시간 축복합니다. 하나님 만나셔야 합니다. 양반이 볼 때 테니스 열심히 땀 흘리고 치니까 저 아래 것들 시키지. 그런데 나중에 자기가 테니스를 칠 줄 알면요, 재미를 붙이면요, 밤에 횃불 켜놓고도 치려고 달려들 겁니다. 제가 개고기 맛을 몰라서 그렇지 만약에 정말 개고기 맛을 알게 된다면 이 지역에도 구석구석에 개고기 잘하는 집 있잖아요. 보신탕 잘하는 집. 그거 찾아 안 다닐까요? 다메섹에 바울이 열심히 지금 예수 믿는 자를 지금 잡으러 오고 있었어요. 그런데 옆에 누가 와가지고요, 사울이요, 예수님은 메시아 그리스도입니다 라고 있잖아요. 화이트보드를 꺼내가지고 1. 왜 예수님은 메시아 그리스도인가? 2. 왜 예수님은 메시아 그리스도인가 하면서 막 설명을 했다고 칩시다. 박사학위를 가진 사람이 와가지고 하고 막 정말 전문적 지식을 가진 사람이 사도 바울이 아니라 그 다메섹에 예수 믿는 자를 잡으러 지금 오고 있었던 사울에게 막 설명을 했다고 합시다. 사울이 예수님은 메시아 그리스도셨군요. 제가 잘못 알았군요. 이제부터 바꾸겠습니다. 제 삶을. 했을까요? 다른 사람이 만난 예수는요, 나한테 힘이 안 됩니다. 기독교는 체험의 종교입니다. 교회 몇십 년, 아니 태어날 때부터 죽을 때까지 교회를 다녀도요, 내가 만난 예수님이 없으면 죄송하지만 허상입니다. 분명하잖아요. 사도 바울에게 아무리 예수 만난 사람들이 그에게 가서, 베드로가 가서, 누가 가서, 요한이 가서, 야고보가 가서, 스데반 집사가 가서 암만 예수는 메시아 그리스도라고 하랬다 한들 바울이 그렇군요, 예수님은 메시아 그리스도셨군요 라고 그가 믿었겠습니까? 그런데 지가 예수님을 만나버리니까 며칠 뒤에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전하잖아요. 내가 만난 예수가 있어야 된다고요. 내가 만난 성령 삼위 하나님이 계셔야 한다고요. 내가 안 만났으면, 내가 못 만났으면요, 죄송하지만 여러분들의 신앙은 자기 쇠뇌하고 있는 것에 불과하죠. 그리고 속으로 그런 생각하시겠죠. 저놈도 저 여자도 다 똑같이 나하고 다 똑같이 저 그런 거지. 다 그냥 그런 거지. 교회라고, 교회 생활하는 게, 교인 노름하는 게 다 똑같은 거지. 별다를까. 지나 내나 못 만났으면서 그냥 믿는 척하는 거지. 아닙니다. 당신은 못 만나서 아직까지 그렇게 신앙생활하지만 진짜 만난 사람이 있다니까요. 속지 말고 착각하지 말아요. 당신이 못 만났을 뿐이에요. 슈 하는 것 같죠. 그래서 같이 슈 하죠. 근데 진짜 만나서 정말 하나님을 참여하며 주의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당신같이 쉬워하면서 쳐가면서 쉬워할 수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제가 자주 말하잖아요. 저 강단에 있을 때 그냥 안 쓴다니까요. 오늘도 성령께서 무에서부터 발끝까지 막 장하게 해주시. 그걸 내가 안만 말하되 와 닿아요? 별로 안 닿을걸요. 나만 아는데. 나만 한다고요. 아까 여러분들 이 산지를 내게 줘서 한번 강단에 딱 올라서 막 머리 위에서부터 막 강하게 해가지고 발바닥까지 막 장하. 지금도 이걸 여러분이 알아요? 이건 나만 아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목사로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들로서 여자 안 후려요. 나한테 후림받은 사람 있어요? 여기서? 내가 그런 의도를 가지고 후리려고 하던 사람이 있었어요? 난 여러분, 내가 그랬잖아요. 내가 천국을 포기할 만한 재미가 있으면 내가 하겠다고. 내가 천국과 맞바꿀 만한 것이 있으면요. 내가 지금 100억이 1000억이 생긴다는들 뭐 그거하고 맞바꾸겠어요. 미스 코리아 진선미를 나한테 다 안겨준다는들 내가 그걸 어떻게 감당해요. 이제 60이 넘어서. 장로님 그죠? 미친놈이지. 60이 다 된 놈이 여자 성도를 후리고 다니는 짓을 하는 걸 보면 지금 하나님 없어요. 저는 어제 그것을 알고 싶다 보면서 그런 생각이, 저건 사모도 없고 자식도 없고 그런가? 난 요즘 제일 무서운 게 손녀들이에요. 손녀들이 무섭다니까요. 왜 무서운 줄 알아요? 아니 신앙면에서요. 내가 엉뚱한 짓거리하고 나면 쟤네들이요. 우리 할아버지도 목사였는데 아휴 하면서 쟤네들 영혼의 때를 내가 노략질하는 짓을 하는 거잖아요. 하나님도 무섭지만요. 제일 무서운 건 요즘은, 예전에는 자식인데 이제 자식은 별로 안 무서워요. 그런데 손주들이 무서워요. 사랑하는 성도, 말씀 정리하겠습니다. 내가 만나야 합니다. 남이 만난 것 아무 소용없다니까요. 한 말만 들어봐도 아무 소용없다니까요. 사도 바울도 안 바뀌었다니까요. 베드로가 와고 요한이 스데반이 빌립이 와서 어느 누가 와서 그에게 예수는 메시아 그리스도라고 해도 그는 안 바뀌었을까요? 무슨 니놈도 잡아가야 되겠다 했을걸요. 그런데 지가 만나니까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전해버리잖아요. 내가 만나줘야 합니다. 지난 목요일 집회 때 왔던 그 70의 안수 집사가 저보고 그러더라고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 만날 수 독대하세요. 하나님, 나는 하나님 아직 못 만났네요. 만나고 싶어요. 나도 만나고 싶어요. 어떻게 하면 만나 주시려나요? 하면서 하나님 앞에 진짜 크기도 한번 해보라고. 쉬워하고 장난 위선 가식의 가면을 뒤집어 쓰고 거룩한 척, 신앙 있는 척, 이게 다 똑같이 뭐 내나 지들이나 다 똑같겠지 뭐라고 하면서 그런 착각하지 말고 직접 독대하라고. 하나님, 난 하나님 못 만났네요. 어떻게 하면 만날 수 있나요? 나 만나 주실래요? 어린아이같이 되라고. 70의 나이 잡아떼고 어린아이같이 가서 하나님, 난 못 만났네요 라고 그렇게 기도하시라고. 그래 만날 수 있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못 만났으면서도 만난 척, 그래 아니면 다 나하고마다 똑같겠지라고 하면서 그렇게 살면 결국은 당신은 영원히 못 만나고 교회 안에 있다 떠나갈 겁니다 라고 했어요. 저는 제가 만난 하나님이 있습니다. 각자 만난 하나님, 어렴풋 뭐 안개 같은 그런 하나님 말고요. 이게 만난 건가 이런 거 말고요. 진짜 만나세요. 쳐가지 말고요. 쉬워하지 말고요. 나중에 후회합니다. 반드시 후회합니다. 난 못 만났습니다. 그 만난다는 게 대체 뭡니까? 라고 하면서 그렇게 한번
교회 와서 혼자서 그렇게 기도해 보라고요. 여러분 집에서 기도 안 되잖아요. 우린 집 센터도 있고 있잖아요. 반드시 그 과정 겪으세요. 그 과정 안 겪으면요, 나중에 정말 지옥 불구덩이 위에서 이를 갈며 후회합니다. 반드시 후회합니다. 다시 한번 마음판에 또 새기세요. 기독교는 체험의 종교입니다. 받은 사람만 알고 만난 사람만 합니다. 남이 해주는 말은 절대 나한테 도움 안 됩니다. 처음에는 자극이 될지는 모르겠으나 나중에 웃기고 있네, 쉬어하고 있네, 지난해나 똑같을 텐데 라는 착각하지 마세요. 기도하겠습니다.